여러분, 기도 안 해도 살아요? 며칠만 기도 안 해도 아무렇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한 가지만이라도 당신에게 있는 것들 중에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자식이라고? 건강이라고? 몇 평 안 되는 집 한 채라도 지키고 싶어요? 절대로 이것만큼은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을 만일 여러분 한다면 나는 우리 성도들이 보여지는 것 말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기도 안 하면 못 살아요. 저는 하루라도 기도 못하면 미치겠어요. 돈은 없어도 살고요. 건강 좀 약해져도 살 수 있고요. 까짓거 자식 없어도 살 수 있는데 저는요, 기도 안 하면 못 살아요. 저는 말씀 안 들으면 못 살아요. 저는 예배 안 드리면 미치겠어요. 이런 거룩한 것들, 영적인 것들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양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망해버렸습니다. 다니엘 홀로 남아 어쩌면 다니엘 같은 위치라면 그렇게 절박하게 기도하지 않아도 다니엘이 지금 개인적으로는 그 엄청난 바사 제국의 총리 대신 120도를 다스리는 총리 대신이란 말이에요. 서열로 따지면 황제 다음 서열이에요. 나라가 망하고 다른 나라가 들어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니엘을 그 자리에서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왕이 5번이나 바뀌는에도 불구하고 그 120도를 총괄하는 최고의 총리직을 여전히 다니엘을 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럴 정도로 다니엘은 지혜로웠고, 여러분 도가 120도입니다. 우리 경기도, 경상도, 우리나라 8도가 있다고 하는데 그 나라는 120도가 있었어요. 120도를 관리하려면 각 도에 도지사들 있고 각 도마다 총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120명을 총괄해서 다스리는 엄청나게 바쁜 위치고, 또 황제에 이걸 보고를 해야 되고, 정말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눈코 뜰 새 없이 그걸 다 시찰하고 지켜내려면 시간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바쁜 시간에 하루 3번씩을 시간을 정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께 하루 3번씩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에 목숨을 걸었어요. 다니엘이 그 120도를 지키고 나라를 지킬 만큼 지혜가 뛰어나고 그 통찰력이 뛰어났던 영성은 여러분 다니엘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께 하루에 3번씩 드려지는 기도 속에서 나왔어요. 기도의 위력. 사자굴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나라가 다 망해서 수십 년, 70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 자기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민족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왜 이 나라가 망했는가?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버리셨는가?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실 것을 믿고 그 민족과 자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하루에 3번씩 자기가 마치 선지자인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다니엘을 한 번도 선지자로 부른 적이 없어요. 근데 다니엘이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에 몸부림을 치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비전을 보여주시고 영적인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영안을 열어주셔서 앞으로 일어날 환상에 대하여 하나님이 다니엘에게만 보여주시고 느끼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 기도 안 한다고 해서 나 한 사람 기도한들 여러분 망한 나라가 어찌 회복될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나마저도 기도를 놓아버리면, 나마저도 기도를 포기해버리면 희망이 없다는 거죠.
자기 자신의 영성을 지키기 위함이 아니라 이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돌아서신 하나님을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등을 돌리신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향하여 다시 눈을 비추시고 얼굴을 비추시고 다시 우리 민족을 회복시켜 줄 것을 믿고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하루 3번씩 철저하게 기도의 무릎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나마저 쓰러지면 안 된다. 나만이라도 살아있어야 되고 나 한 사람이라도 깨어있어야 한다. 내가 무너지면 이 민족은 희망이 없다. 내가 이 기도를 포기해버린다면 나마저도 이 기도를 놓아버린다면 이 민족은 결코 희망이 없다. 그래서 사자굴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사자굴 앞에서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사자굴과 기도를 바꾸는 영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무엇을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까? 여러분, 이 신앙적인 것들, 이 믿음, 하나님의 말씀, 영성, 믿음, 기도, 이거를 놓아버리면 안 되는 거죠. 사실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왜 힘이 드냐면 나 혼자 열심을 낸다고 여러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전쟁에는 반드시 악한 사단이가 우리를 흔들고 무너지게 하고 기도 못하게 하고 영적인 게으름뱅이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그래도 이 금요일이라도 나와서 이 한 주간에 한 번이라도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이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이게 다른 목사님들 제가 만나서 물어봤는데요. 뭐 설문조사를 정확하게 해본 건 아닌데 한 10분 목사님 중에 8교회가 금요철야가 없대요. 금요철야는 어떻게 하냐면 뭐 2날개 시스템 해가지고 목장에서 목장 예배가 있는 거로 끝나. 쉽게 말하면 구역 예배 드리는 거로 끝나. 그리고 수요일날 성경 공부. 제가 몇 년 전, 한 5, 6년 전, 14, 5년 전이구나. 캐나다 밴쿠버의 한인교회에서 초청을 받았어요. 한 200명 되는 한인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캐나다 밴쿠버면 그래도 캐나다에서 그 수도 아닙니까? 근데 거기 한인교회 한 200명 담임 목사를 맡아달라고 저게 제의가 들어왔어요. 그때 우리 아이들이 어렸어요. 여러분 선진국에 가서 아이들 공부시킨다는 건 굉장히 큰 기회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가면서 우리 가족이 완전히 캐나다 시민권까지 얻는 거예요. 그런 모든 조건으로 그걸 표성을 밟아서 가서 그 한 200명 한인교회니까 여러분 캐나다 그 한인교회 가운데 5 손가락 안에 들어갈 만큼 큰 교회랍니다. 50명만 모여도 큰 교회예요. 네. 만일 제가 거기 캐나다 그 교회를 갔으면 틀림없이 아마 캐나다 밴쿠버에서 제일 큰 한인교회를 세웠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제가 아이들 교육 문제를 놓고 보면 제가 그쪽에 가서 목회하고 거기에 시민권을 얻어서 외국에 가서 살면 여러 가지로 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그쪽에 있는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물어봤어요. 거기 예배 시스템이 뭐냐가 새벽 기도가 없어요. 그 목사님은 주일 설교만 잘하시면서 골프 칠 줄 아세요 그러더라고. 모르는데 아니 아직도 골프를 못 치는 목사님이네요. 그래서 그럼 낚시를 할 줄 아냐고. 낚시할 줄 모른다고. 여기 물 좋대요 캐나다에. 여러분 그쪽에 가면은 그 뭐지 연어 이만한 연어가 막 강둑으로 막 올라온대요. 그 낚시 손맛이. 그러면서 배워가지고 오라고. 새벽 기도가 없어요. 수요 예배도 없어요. 주일날 대예배 딱 한 번. 그리고 식사 후에 짧게 성경 공부 한 30분. 이게 다야. 그러면 여러분 제가 가서 주일날 한 번만 설교 말씀이 좋으면 된대. 말씀에 대해서 나한테 물어보지 마라. 내 전공 과목이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까지 제가 한 10년 목회를 하면서
20년 동안 놀고 먹으면서 했던 설교 재탕 우려 먹어도 내가 20년은 해 먹을 수 있는 것 같더라고. 주일날만 하니까 목회 편하지. 자동차 나오고 집 나오고 애들 교육비 다 나오고, 응? 모든 면에서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기회였어요. 아무에게나 찾아오는 기회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제가 며칠을 고민하다가 지금 두고 있는 성도들 포기할 수가 없어서 제가 최종적으로 안 가겠습니다 했어요. 제 아는 목사님들 몇 분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빨리 가라는 거예요. 왜 바보처럼 안 가냐고. 응? 앞으로 10년, 20년 생각해보라. 한국 목회가 쉬운 게 아니라고. 그게 다 틀은 데 가서 열심히 목회만 하면 편하게 할 수 있는데 왜 아이들 교육까지도 할 수 있고 얼마나 좋은데 왜 안 가냐는 거죠. 자, 보여지는 건 좋은데 제가 포기한 이유가 한 가지였어요. 내가 나를 알거든. 내가 주일날만 예배 인도하고 나머지 시간 골프 치러 다니고 낚시하러 다니면 내 영성은 개판돼요. 내가 알아. 제가 믿음이 좋아서 뭐 신령해서 목자가 된 게 아니고 나 같은 놈은 하도 뺀질거려서 목사로 코를 안 껴놓으면 응? 새벽 기도를 나오겠어. 휴일날 나오겠어. 금요일을 나오겠어. 아마 이은세 집사 날라리 집사로 주일날만 살짝 찬조 출연한 성도로 아마 편하게 살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 아시고 코를 팍 껴가지고 목사를 만들어놓으니까 나오기 싫어도 나와야 되고 금요일에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여러분, 난 여러분을 보면서 존경하는 건 나보다 항상 낫다. 영적으로 우리가 조금만 양보하고 영적으로 조금만 내가요 쉬려고 하면요 무너지는 건 여러분 시간 문제요. 다니엘이 뭐가 부족해서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애절하게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할 수밖에 없도록 여러분 다니엘이 뭐가 부족한데요? 총리 대신 자리 물질적으로 뭐가 부족한 게 있어요?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기도 안 해도 될 만한 사람인데 기도 안 하고 살 수 있는 충분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이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나마저 기도를 포기해버리면 나는 끝난다는 거지. 여러분 올 여러분 속에 내가 이 금요철에가 무너지면 내가 이 금요철에 내가 신앙이 무너지면 우리 교회가 무너진다는 생각이 있어요? 응?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일, 새벽, 수요, 금요철에 이 말씀 준비하는 것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게 금요철이에요. 금요철에는요 그냥 성경 공부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금요철에만이라도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고 영성을 세우는 예배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게 매주 돌아오는 금요철야가 어쩌다가 금요철야 때 무슨 명절이나 이런데 딱 그렇게 맞물려 가지고 목사님 가끔 이번 주 금요철야는 쉽니다. 내가 그렇게 말하고도 내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내가 설교 한번 쉴 수 있으니까. 주일 설교 준비는 벌써 다 해놨는데 금요철야 설교 준비는 여기 내려오기 10분 전까지 고민하다가 이렇게 힘든 게 금요철야 설교예요. 그러니까 목사 마음속에 설교가 정말 충만하고 영적이지 아니하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실험을 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이 준비가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벌써 몇 년 동안 계속해서 금요철야를 쉬지 않고 달려가고 있는 건 지난주부터 한계를 느끼더라고요. 야 이제 할 게 없네. 그럴 정도로 느껴지는데 그래도 또 하나님이 또 신기하게 매주마다 주셔. 주시는 게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준비된 건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주님이 그때까지 우리에게 말씀을 계속 공급해 줄 걸 믿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그런다. 기도는 특별한 사람이 하는 거지. 여러분, 기도는 특별한 사람의 공유물입니까? 특별한 사람의 소유물이라고요? 목사님이나 하고 뭐 사모님이나 하고 뭐 전도사님이나 하고 뭐 권사님들이나 하고 장로님들이나 하는 거지. 내가 무슨 평신도인데 무슨 기도야.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핑계하지 말고 그렇게 핑계하면서 무너지지 맙시다. 내 믿음은 최소한도 주일 한 번 나와서 말씀 듣고 예배 드린 것을 나는 절대로 채워줄 수가 없어. 이 철야에서 나와서 주시는 영성이 있잖아요.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잖아요. 할렐루야. 또 이런 생각, 내가 기도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어? 착각하지 마요. 여러분, 나 하나가 기도가 무너진다는 것이 나 하나의 기도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금요 철야를 자리를 지키고 있고 기도의 사람으로서 기도의 자를 양보하지 않는 것, 오늘 이 밤에 철야에 나온 여러분, 주님이 이 시대에 기도의 파수꾼으로, 기도의 사명자로, 제2, 제3의 다니엘로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세우셨다. 믿어져요? 아멘! 나는 여러분이 영적인 파수꾼이 됐으면 좋겠어. 파수꾼은 졸면 안 돼. 파수꾼은 깨어있어야지 지키는 거예요. 그 깊은 밤에 내가 지켜야 나라와 민족이 평안할 수 있고. 제가 38선을 지키면서 내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졌어요. 그 새벽 2시에 새벽 4시에 그 전선을 지키면서 내가 이 밤에 깨어있으므로 우리 후방에 있는 우리 국민들이, 우리 민족들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내 동생들이 편하게 쉬고 있다. 별것도 아닌데 내가 거기서 지킨다고 해서 뭐 전쟁 난다고 내가 어떻게 다 지켜. 그런데 그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지킴으로. 별것도 아닌데 내 기도가 별거 아니어도 내가 하나 깨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축복하신다. 우리 가정을 축복하신다. 내가 기도함으로 우리 교회를 하나님 영적으로 책임져 주신다. 아멘. 이런 영적인 자부심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범죄했습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돌아설 때는 하나님이 가만 계시다가도 한 사람 다윗이, 한 사람 다니엘이, 한 사람 선지자가, 한 사람 모세가 기도 안 하고 영적으로 무너지면 하나님이 몽둥이로 내리치시잖아요. 희한해요. 여러분, 전체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도 엘리야가 깨어있고 엘리사가 깨어있으면 그 나라 지켜주시고, 다니엘이 깨워주심으로 해서 하나님 그 민족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나는 오늘 이 밤에 나온 그런 영적인 파수꾼이 성경에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 그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각자 한 사람이 그런 영적인 파수꾼의 사명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하나님 전체가 아니요, 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시대의 이스라엘에게 불꽃 같은 눈동자로 뜨고 계신 건 다니엘 한 사람이 껴있기 때문에 역사를 바꾸어서라도, 왕을 바꾸어서라도, 나라를 바꾸어서라도 하나님 반드시 회복시켜 주셔요. 아멘. 다니엘이 나라가 망하고 70년을 기도했대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오래 살았겠죠. 왜? 기도해야 되니까. 그러면 70년 동안 나라와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날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됐잖아요. 70년 동안.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수없이 나라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다니엘이 기도해도 하나님은 70년 동안이나 응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니엘 선지자랑, 다니엘 형님이랑 통화하면서 물어봤잖아요. 아니 70년 동안 응답도 안 되는 기도 지치지 않냐고 내가 물어봤더니, 참나, 야 이은세 목사, 예, 말씀하시죠. 너는 어떻게 70년 동안 응답 안 됐다고 그렇게 설교하냐? 맞잖아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 했잖아요. 다니엘의 대답은, 야, 나는 매일 응답받았어.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았어. 다니엘이 기도한 기도 제목은 나라와 민족의 회복인데 나라와 민족은 회복이 안 됐는데 하나님은 다니엘을 회복시켜 주셨어. 하나님은 다니엘의 가슴에 당신을 담아주셨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어떤 보여지는 사건이 보여지는 응답이 아니라 그 기도 속에서 당신의 하나님의 가슴을 내 안에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면서 그 기도 속에서 다니엘은 매일매일 하루 3번씩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어떤 응답이야? 보여지는 응답 말고 보이지 않는 응답. 보이지 않지만 응답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이 어떤 사건이 바뀌고 여러분 환경이 달라지고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보여지는 응답 말고 이 가슴 속에서 일어나는 응답이 있어요. 가슴 속에서 채워지는 응답, 가슴 속에서 해결되는 응답. 여기 막 은혜가 차고 넘치고 기쁨이 차고 넘치고 감격이 차고 넘치고 가슴이 뻥 터지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환경은 별거 아니다. 그거 바뀌었다 그래서 그냥 아이 좋아로 끝나. 그런데 여기 무너지면 아무것도 아니요. 예? 환경은 절박하고 힘들어도 여기가 살아나면 살아나고 여기가 감격스러우면 내가 회복되고 여기가 뜨거워지면 모든 게 뜨거워지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맞아. 이 믿음의 그 응답, 믿음의 그릇이 있잖아. 하나님이 채워주신 영적인 그릇 여기 이 속에 있단 말이에요. 기도 속에서, 은혜 속에서. 예? 여러분이 갈 때 와 오늘 은혜 받고 간다. 목사님 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나 행복해요. 막 이런 거 있잖아. 예? 좀 그러고 좀 가봐 좀. 예? 그냥 쭈뼛다 인사만 하고 하지 말고. 우리 금요 철야 때 은혜 없는 철야 어디 있었어요? 제가 생각해도 너무 큰 은혜를 날마다 부어주시는 거예요. 참 놀랍게도 이 한 사람인 거예요. 한 사람. 어느 시대든 어느 민족이든 하나님께서 그 나라가 다 무너져도 한 사람이 껴있으면 그 한 사람 붙들고 하나님 실험하시는 거예요. 에? 할렐루야. 우리 집은 나는 안 해도 돼. 우리 마누라가 찾아가서 기도하니까 나는 돈이나 벌어와야지. 돈이나 잘 벌면서 말해라. 씨. 돈도 제대로 못 벌면서 우리 마누라가 기도한다고. 그 목사님 저는요 5분만 하면 할 게 없어요. 5분만 하면 할 게 없어도 괜찮아. 눈만 감고 있어도 기도요. 에? 여러분이 그 자리에 앉아서 목사님 기도인도 할 때 그냥 눈 감고 그냥 하고 있으면 쫙 분위기 띄우잖아. 에? 그 옆 사람 기도하게 만드는 그것도 축복이잖아. 에? 아, 신앙생활 10년을 넘게도 기도할 게 5분만 하면 할 게 없어요. 에? 우리 교회 이렇게 금요철에서 통성기도 쫙 시키면요. 에? 처음에 불 확 타오르다가 뭐 있는 사람 막 따다다다 올라가다가 원래가 기도 3분을 못 넘기는 기도라 그래요. 오늘 새벽에도 이렇게 보니까 제가 한 20분, 25분, 30분, 6시 한 30분 됐을 때 5시 55분부터 기도해가지고 한 30분 정도 됐을 때 눈 뜨고 일어나니까 아무도 없더라고. 그래도 오해하는 거요. 10분만 해도 대단한 거요. 1분만 하고 와도 축복이요. 내가 왔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야. 오늘 철에 왔다는 게 중요한 거요. 응? 왔다가 그냥 갑니다. 그래도 괜찮은 거야. 그래도 왔다 갔다는 게 중요해. 내가 이 은혜 안에 가서 살짝 묻히고 왔다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 그래도 저기 저 술집 들어갔다 나온 거 훨씬 낫잖아. 에? 거기 들어가봐야 볼 거 뭐 이상한 거만 보고 빨가벗고 춤추고 그런 거밖에 다 보겠어? 에? 왜 그때부터 계속 잠이 안 와? 에? 그래도 여기 그냥 와서 같이 찬양도 부르고 그냥 뭐 뭔지는 모르지만 목사님도 지금 뭐로 설교하는지 나도 핵심도 없어 지금. 그냥 나온 대로 다 하는 게 그냥 맡기고 성령님께 맡기고 이 원고가 있어도 내가 지금 그래요. 그래도 그 느낌 있어요. 느낌. 응? 그거 묻혀서 가는 거요. 예. 뭐 갈비집 가서 갈비 한 먹고도 보고 갈비 그 숯불 갈비 굽는데 거기 5분만 있어봐. 몸에 그 갈비 굽는 데서 이게 배 가지고 가잖아. 여기 뭐 은혜라도 배 가지고 가는 거요. 예?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무슨 희한한 일이라든가 막 지진이 난다든가 교회로 와. 응? 술집으로 피했다가 거기서 주님이 부름 받으면 괜히 또 이상한 냄새 나다가 음주운전에 걸릴 수도 있어서 천국 가다가. 예? 왔다 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자리 지키고 있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 핵심 메시지는 제가 두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바벨론이 포로됐는데 다니엘이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영적으로 껴있던 다니엘이 그것을 구장에 가서 깨닫게 돼요. 근데 보니까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이 민족이 떠나 하나님이 진노의 지팡이로 바벨론에게 70년의 포로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걸 다니엘이 깨닫고 통곡을 하며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가 망했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는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조상들이 지은 죄를 자기가 눈물로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 모든 죄가 조상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며 자기가 뒤집어 쓰고 대신하여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원인이 민족과 조상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책임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기도하지 않았고 내가 바르게 살지 않았고 내가 잘못했다고 마치 자기가 죄를 지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대신하여 울면서 회개하면서 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영적인 파수꾼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은 아멘 해봐요. 언제나 모든 문제가 나에게 있다고 책임을 지는 사람. 너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가 아니라 여러분 입속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당신 때문에 그뭐 때문에 그 누구 때문에 끝이 없어. 여러분, 죽은 심령은 언제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려요.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은 바로 나 때문입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이게 지도자예요. 지도자. 지도자는 책임을 지는 사람. 당신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누구 때문에 불평과 원망. 그 사람은 지도자가 아니요. 깨어있는 사람, 영적인 파수꾼, 영적인 지도자는 항상 내가 기도 안 했기 때문이고 나에게 문제가 있다고 그걸 말하기 시작하면서 누구 때문이라고 안 하고 나는 요나가 그렇게 멋있는 건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모든 풍랑의 원인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책임을 지고 바다에 뛰어내리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제가 옛날에는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대통령이 누구냐면 본인은 두안이야. 내가 이 대통령을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확실하거든. 응? 화끈하고 머리도 살짝 까져가지고 그냥 막 강력한 막 깡패도 다 잡아들이고 막 강력한 정부를 했잖아요. 물가 못 올라가. 대통령 허가 없으면 물가 밭동산 값도 못 올리고 메로나 값도 안 올렸어. 지금 지 맘대로 막 하고 강력한 막 그게 좋았어 이게. 근데 나중에 이제 하얀 옷 입고 이제 수갑 차고 이제 재판 받는데 본인은 발포 명령을 한 적이 없어. 내가 어떻게 그런 명령을 해? 전부 다 다른 지휘관들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고 자기가 수장이면서 자기가 그때 다 모든 걸 했으면서 자기는 책임 없다고 회피할 때, 야, 내가 그 사람 멋있다고 봤는데 그때도 제일 치사해 보이더라고.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든요, 중요한 건요, 자잘못 따지는 게 아니라 바로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렇고 나 때문이라고. 그러면 끝나. 여러분, 교회가 시끄럽고 뭐 저거 할 때 목사도 누구 때문이고 누구 때문에 아니에요. 담임 목사가 바로 안겨 있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내 몫을 내놓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무릎을 꿇고 사죄하면 통과. 묻지도 따지도 말고 넘어가. 아셨어요? 예? 왜 아멘을 안 하고 따지려고? 네. 맞아요. 그 사람이 멋있네. 책임지는 사람. 아멘. 멋있잖아요. 목소리만 본인은 순한반에 추운데 백남자도 같다. 나 추워 죽는 줄 알아서 돈 그 낼 게 얼마나 많은데 하나도 안 되고 뒤져봐 28만 원밖에 없어. 아이고 참.
책임을 지는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요, 우리 어떤 교회 부서에서 어떤 일이 나 때문이라고.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래. 내가 더 기도하겠습니다. 네. 그 문제를 내가 끌어안고 마치 내가 죄는 지처럼 조상들의 죄가 아니라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바로 나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단열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금식하며 울며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있는 건 문제 때문이 아니에요. 책임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문제예요. 할렐루야. 아멘. 응?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래 하나님이 주신 시련이야? 무슨 하나님이 주신 시련이 하나님 주신 문제야? 잘 견디면 돼? 아닙니다. 저 때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모든 문제의 열쇠는 나에게 있어. 그러면 조용해지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누구 때문이라고? 누구 때문이라고? 손바닥, 손 어디, 손. 누구 때문이라고? 내가 기도 안 했어. 예. 나 때문에 꼬여간 거야. 따라합시다. 우리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인 것은 목사님 마음대로 해서 그렇고, 따라. 그래도 이 정도인 거는 내가 있어서다. 여러분, 이 조국 대한민국이 이렇게 복을 받은 게 여러분 대통령들이 정치를 잘해서인 줄 아세요? 아니에요. 지금도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교회가 있어서. 언젠가 말씀드리지만요, 이 성남이 그래도 이만큼 복받고 사는 건 우리 교회 때문이에요.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어디 다니면서 어디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세중앙교회 다닌다고 여러분 자부심 있게 대답을 해. 네? 여러분 우리 세중앙교회가 얼마나 유명한 교회인 줄 알아? 네? 이 주에서 우리 교회 부르면 간첩이요. 네. 대로변에 그냥 간판을 대빵 크게 붙여놔가지고 바로 네? 네. 택시를 타면 무조건 세중앙교회 갑시다. 그럼 내릴 때 500원 팁을 더 주고 수고하셨습니다 기사님. 주일날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차가 5분 먼저 가버렸네. 이씨, 나를 안 태우고 갖고 시험 들어가지 말고 택시를 타. 택시. 응? 그거 내 자가용 아니야 그거? 위에 불 들어오는 거 있잖아. 싹 손 흔들면 쓰는 거. 그거 타면 집에서 여기까지 해봐야 뭐 기본 요금에다 조금 더 해봐야 아무리 많이도 10,000원 나오겠어. 아니 이 행복한 주일날 거룩한 주일날 교회차 못 타고 와서 택시를 타고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돈 좀 써. 그것도 헌금이요. 타고 세중앙교회 갑시다. 그리고 기사 양반 예수 믿으라고 전도 한번 하고 내릴 때 500원 잔돈 500원 나오면 그거 잔돈 빼고 거스름 돈 달라고.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를 탁 냈는데 택시 요금이 6,500원 나왔어. 그러면 3,500원 받지 말고 3,000원 받고 500원 팁으로 주는 거야. 이 앞에서 내리면서. 아니 아버지 집에 오는데 주일날 택시 타는데 6,500원이 아까워? 응? 그걸 아까워 시험 들 거 없어요. 주일날은 교회 오면서 여러분 내가 예배 드리면서 돈 쓰고 오는 거 그것도 경제가 돌아가는 거예요. 축복이지. 왜 아멘을 안 해요? 돈 쓰라니까 택시 타라니까. 그때 택시 타보는 거지 언제 타보겠어? 응? 삐져가지고 시험 들어가지고서는 나를 놓고 갔다고 그러지 말고. 응? 아셨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강한 11호 자가용이잖아요. 11호 자가용. 11호 자가용 몰라? 11호 자가용도 있겠다. 다니는 게 다 내 차인데 돈만 주면 내 차잖아. 그리고 여러분 그 좋은 자가용을 지하실로 다니는 그 긴 거 있잖아. 그 큰 자가용. 그거 타면 서울 시내 어딘지 다 갈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내 차잖아, 내 차. 아유, 나 미국 이제 또 가을에 미국 집회 갈 때 비행기 딱 끊으면요 LA까지 나 태워다 준다. 나는요 비행기도 자가용 있어요 내가. 할렐루야. 그거 내 거 아니야? 그거 내가 타면 내 거지. 그걸 내가 만약에 진짜 비행기를 사가지고 내가 기사 두고 그거 관리한다 해봐. 그게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 필요할 때만 쓰는 내 자가용. 택시도 내 자가용이요. 기본 요금 좀 더 나면 더 주고
그러고 와서 예배드려. 그럼 주님이 얼마나 이쁘겠냐고. 음이 내 새끼 그러지. 삐져가지고 시험 들어가지고 집에 탁 박혀갖고 이제 은혜 없어. 다 왔어. 목사님 얼굴 보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하다 하면 또 헤헤헤 살아나고. 자, 13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13절 시작.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닫도록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은총을 간구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을 깨닫도록 내 안에서 능력이 돼야 되는데 내 안에서 은총을 구하지 않았나이다. 지금 다니엘이 회개하면서 뭘 구하지 않았다고? 하나님께 내가 은혜를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치셨어도 도로 싸매어 주신 하나님인데 이 민족이 하나님 때리니까 더 열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고 더 멀리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이 채찍으로 때리는데 우리가 은혜를 구하지 않았구나. 여러분, 우리 구하는 기도 속에 가장 많이 구하는 기도가 제목이 되는 게 뭐냐면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구한 내게 은사의 주님.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힘들다고 했고 아파하고 울기만 했지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뭘? 은혜를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에 머물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머물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머물도록 내가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의 기도는 뭐예요?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민족에 은총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죠? 아니. 우리 삶에 은혜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보이지 않지만 그게 무서운 거예요. 저 사람 하나님의 은혜 있는 사람이다. 건드리지 마. 진짜 무서운 사람. 응? 여러분 여기 있는 이은세 목사는 은혜가 있는 사람이다. 응? 진짜로. 왜냐하면 저랑 같이 이렇게 공부하고 했던 그 동기들, 그때 한 17명 같이 신학 공부하고 같이 이제 목회자가 되기로 하고 했던, 그래서 개척도 하고 목회도 하고 다 이렇게 했었거든. 그때 한 17명 우리 동기들이 있었거든요. 신학을 공부했다고 다 목회하는 건 아니에요. 목회인지 하고 다 하지. 어떤 친구는 일산 신도시 가서 분당 신도시 오고 뭐 어디 가고 어떤 친구는 부모님이 의사하고 뭐 변호사하고 건물을 지어서 시작하고 뭐 성도에 시작하고 또 아버지가 또 물려줘가지고 성도 한 200명 데리고 개척 시작하고 막 남한 신월동에서 25평 얻어가지고 나무로 강대상 하나 짜놓고 우리 어머니하고 몇 식구들이 이렇게 개척을 시작했어요. 그 옆에다가 한 2평짜리 핏덩이 둘을 치우면서 그리고 목회한 지 한 6개월 7개월 하고 어떤 노래하는 목사님 어떻게 만나가지고 그 교회랑 합치면서 사기를 당해갖고 580만 원을 또 그 목사한테 뺏기고. 아이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개척을 하려고 이제 어떤 권사님이 나한테 50만 원짜리 수표를 주면서 목사님 강단 짜고 교회 이렇게 간판한 데 쓰라고 50만 원 주신 거예요. 그냥 그 수표를 가지고 농협 가가지고 딱 현금으로 바꿔가지고 베니다판하고 이제 뭐 사가지고 내가 이제 이거 쓸어가지고 강단을 짜려고 50만 원 쳐갖고 딱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은행 앞에 사기꾼 만났다. 신사복을 입은 사람이 딱 안녕하십니까 그러더라고. 내가 이 동네 목살 사람이니까 어이구 안녕하십니까. 날이 보고 인상이 얼마나 좋아. 그래서 제가 사실 뭐 저쪽 부산에서 왔는데 옷장은 동대문인데 뭐 지갑을 잃어버려야 되고 막 하는데 보니까 사정이 딱해. 그래가지고 또 자기가 부산 내려가면 부서진다고 반지를 하나 빼가지고 이게 무지하게 비싼 다이아 반지래. 그 반지를 하나 빼가지고 맡기면서 그래갖고 내가 그때 그 양반한테 30만 원 줬다. 왜냐면 내일 모레 어차피 온라인으로 보낸다 그랬으니까. 근데 이틀이 돼도 연락이 없고 3일이 돼도 연락이 오고 나는 믿었단 말이야. 그래갖고 그 전화번호 딱 적어줬더니 남자가 받는 게 여자가 받아요. 이 번호는 틀린 번호니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개척하는 젊은 전도사한테 30만 원을 사기쳐가지고 이놈이 한 거예요. 반지를 가지고 가서 물어봤더니 똥반지더라고. 나는 개척하면서 사기당해가지고, 응? 그 당시 30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인데요. 92년도인데. 앞이 깜깜하더라고. 그런데요, 혹시 그것도 나이 드신, 진짜 60 넘으신 목사님한테도 나 그 말 다 믿고도 그 교회로 그것도 갔잖아. 또 우리 교인들 데리고. 그때 사기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석 달인 가니까 그 교회 쫓겨났잖아. 귀친해가지고 나가라래. 그러니까 월세도 뭐 아무것도 안 내가지고 보증금이 다 없는 거요. 그래도 눈물을 감춰요. 그때 나오는 찬송가가 내가 그때 이 찬송가 너무 은혜스러워서 내가 한번 불러볼게. 울려고 내가 왔던가 웃으려고 왔던가 이 찬송이 그냥 나오더라고. 진짜 기가 복이 없고 사람 만나 속고 그 목사님 찾아갔더니 안면 쫙 가면서 언제 만나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먹고 떨어져 그러고 좋아. 그런데 지나서 보니까 나는 목회를 하면서 손해만 봤거든요. 아주 등쳐먹는 놈들이 있고 또 목회자라는 것들도 웃기는 사람들 다 있어요. 제가 다 줬더니 나중에요 보따리 내놔라고 그런 목사도 있어요. 그게 속으로 당했는데 지나서 보니까요 은혜가 있더라고. 은혜가 손해본 것 같은데 손해보지 않고 망한 것 같은데 망하지 않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채워주셨고 내 생에 하나님이 성전을 3번이나 건축하게 하시고 이제 마지막 한 번만 남았어. 이제 대성전 짓는 것만 짓고 내가 은퇴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때가 되면 한 85세쯤 될 건데 왜 85세까지 하기로 했잖아. 여기 저 40대 이상은 뭐 내가 아무 소용없어. 얘네들한테만 잘 보이면 돼. 얘네들이 그때 다 중역될 거니까. 옥선이는 그때쯤 된 권사쯤 될까? 지금 옥선 지금 35이지. 그러면 이제 앞으로 20년 뒤면은 50대 중반이네. 그 잘 보여야 되겠다. 이따 꿀물 사줄게. 진짜 내 삶에 은혜 아닌 것이 없었어요. 가는 것마다 하나님이 부족한 종을 들어서 역사가 일어나고 다 죽어가는 교회가 한 주간 집회로 회복되고 살아나고 가는 곳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앉은 배가 일어나고 막 놀라운 역사들 하나님 저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 와서 보니까 그때 같이 시작했던 그 나보다 훨씬 더 앞서갔던 친구 목사님들 있잖아요. 아무도 목회하는 사람 내가 발견할 수가 없어요. 목회자 자리에서 주소로 교회 주소라고 다 없어. 만짜가 다 끝났어. 나만 지금 25년째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게요 누가 은혜냐? 길게 가는 게 은혜요. 할렐루야. 굵고 그냥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갈 때마다 더 점점 창대해지고 더 좋아지고 할렐루야. 에너자이저가 최고요. 주여 말길 알아듣게 하옵소서. 1만 성령 이거 몰라 이거? 에너자이저? 길게 가는 게 좋은 거요. 반짝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주일날 이렇게 무선 마이크 쓰잖아요. 이게 정집사으로 가끔 배터리 사오는데 1,000원짜리 사와요. 그 주일 설교 딱 대배 끝나고 그러면 빨간불 들어와. 배터리 갈아달라고. 근데 에너자이저를 쓰면 2달을 버텨. 1만 스물 10만 끝까지 가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은혜 진짜야. 다니엘이 뭘 구하지 않았다고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구했는데 은혜를 놓쳐버린 거예요. 은총을 구하지 않았나이다. 아하, 이렇게 민족이 망가지고 포로가 되고 한 것은 잘못했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리치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은총을 구하지 아니하였나요. 은혜를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밤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삶에 은혜를 달라고 구하세요. 아멘. 마지막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아브람과 롯이
같이 목축업을 하니까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다툼이 일어나. 왜? 지역은 좁고 풀은 넉넉하지 못하고 하니까 서로 마찰이 나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다가 이제 너랑 아무래도 같이 있을 수가 없다. 서로 다투지 말자.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선택권을 너에게 줄게. 네가 좋은 곳을 선택해서 가. 근데 롯이 다녀보니까 제일 좋은 땅이 요단들이거든. 왜? 요단강 줄기가 있어서 그곳은 늘 푸른 초지가 있어요. 목축업하기엔 최고 좋은 땅이었어. 그래서 롯은요, 어떻게 자기를 키워준 아버지 같은 삼촌에게 배신하고 요단들을 딱 선택해서 가. 그때 아브라함이 너무너무 섭섭했어요. 조카 롯이 떠난 것도 그렇지만 그 좋은 땅을 빼앗겼어요. 내가 있는 땅은 황무지, 광야. 진짜 풀이 말랐어요. 1년에 이른 비 늦은 비 한 번 오면 끝나.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온 세상을 내게 다 줄 거야. 자, 그런데 롯이 요단들을 선택해서 갔으면 롯이 더 잘 돼야 되잖아. 근데 롯은 어때요? 거기서 점점 깊이 들어가 소돔과 고모라 땅 가서 거기 유황불로 불로 심판할 때 모든 것이 다 절단나고 말았어. 그러면 보이는 것은 아브라함이 손해를 보았고 롯이 이득을 보았는데 누가 더 잘 돼? 아브라함은 롯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믿음의 복을 받았고 믿음의 거부가 되었고 그 이삭과 야곱과 후손들이 거부가 되고 지금도 세계를 다스리는 후손이 됐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잘 선택해서 아브라함이 손해보는 선택을 했는데도 왜 더 잘 될까?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잘 선택해서가 아니야. 내가 잘 결정해서가 아니야. 내게 은혜가 있잖아. 내가 은혜가 있으면 손해보는 결정을 한다 해도 그게 결코 손해가 아니야. 저도 많이 손해봤어요. 빼앗기기도 했고 해서. 그런데 내가 은혜가 있으니까 나한테 등쳐먹고 가고 내 것 띄어먹고 간 사람은 다 못됐어. 안 되더라고. 신기한 거요. 여러분, 은혜가 있으니까 손해본 것 같아도 부요하고 풍성하고 넉넉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좋은 성도들하고 목회하고 지금 이 시간에 철야 때 이렇게 은혜로 설교할 수 있고 그게 뭐예요? 은혜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 우리 세조왕교회는 저는 자부합니다. 은혜가 있어요. 말씀의 은혜가 있고 찬양의 은혜가 있고 기도의 은혜가 있고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이 밤에 여러분 주님 앞에 주여 우리 가정에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주여 내 삶에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머리에도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은혜를 구하는 은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은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번뇌여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게 내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불린 봄의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감아 주시고 나의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줍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걷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님 이곳에 임하사 우리를 도와주소서. 잃어버린 것 회복시키시고 잃어버린 것 회복시키시고 모자란 것 채워 주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사 우리를 만져주소서. 육신의 질병 치료하시고 죄에서 자유케 하소서. 큰 소리로 성령님 일하시옵소서. 우리 교회 다스리소서. 만지소서. 크신 능력 주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님 일하시옵소서. 우리 가정 다스리소서. 만지소서. 크신 능력 주소서. 아멘. 성령님 이곳에 임하소서. 이 밤에 하나님 우리 교회와 민족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거두어 가시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이 구했던 그 은혜와 은총을 내가 구하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내 삶에 그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은혜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은혜를 구하면 망하지 않았을 텐데, 은혜 구했으면 살아남을 수 있었는데, 은혜만 있으면 회복될 수 있어요. 은혜만 있으면 살 수 있거든요.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